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그것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참 목소리조차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해서 정말 저 깊은 곳에 그 절규하는 그 탄식, 그 외침, 입으로 참아 내뱉지도 못하는 그 아픔 속에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그 슬픔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그 쓰리쓴 그 눈물을 삼키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3년여 시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나온 3년을 지나왔습니까? 뿐만 아니죠. 정치적인 혼란함, 경제적인 침체와 어려움, 세계적인 위기, 기후의 위기, 세속적인 문화는 점점 이 땅을 사로잡고 있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 참담했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이 긍정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5배가 더 많대요. 5배.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는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일들, 세상의 모든 아픔들, 그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안에서 3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고통과 슬픔과 비참과 탄식이 넘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기뻐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부사 혹은 전치사구로 수식어가 붙는데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마지막은요 범사에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 이게 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첫 번째,
이 땅에서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월적인 기쁨. 우리가 어떤 일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는 보통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은 다시 말하면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기쁨은요,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있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세요. 그분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하의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 맺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뭐죠? 바로 초월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서는 감사보다 기쁨보다 슬픔, 절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함, 그 만족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또한 슬픔과 고통에 잠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과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과 고뇌와 애통함.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극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애통함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그들은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모든 아픔,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기쁨,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독특한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항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그런 의미로도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 깊어집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지경, 가장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을 가리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행동, 이걸 가리키는 단어 표현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로부터 비롯되어서 도무지 견디기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낙심만 밀려오는 그 극한 상황에 이를 때조차도 마음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다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슬픔이 없습니까? 절망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차라리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속편하다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멈추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게 뭔가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중요한 뜻이 뭐지요?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의미라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또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곤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을 겪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돼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악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의미는 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악함 또한 누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므로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악을 경험할 때에도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이 이 단어, 이 표현을 번역할 때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라. 이 모든 환경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다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불평하겠죠. 우리도 원망하겠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겠다는 약속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어떻게 했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그 척박한 광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성찰, 돌아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우리 각자의 환경,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난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늘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계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와 발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 우리 수능 시험을 본 우리 2명의 학생이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시험 보고 면접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테고요. 또 염려도 됐을 테고요. 특별히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 과정을 또 이제 쭉 이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지 실망하지 않을게요. 내가 낙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답을 찾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뭐 상황이 되어서 조건이 맞아서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 이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네, 답을 아시죠? 답해 보세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다. 우리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어지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또 이어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극한 상황에서조차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그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감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